창세기 2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너바여스의 누이인 함께 했습니다.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떠나는 이의 광야, 남은 이의 광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항해자다. 배를 타고 떠나는 항해자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에 고생한다는 측면에서 고해와 같다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인생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광야길이라고 할 때 그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이 저와 여러분 가나안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축복하고 그 장자권을 선계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축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가 사단이 나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나서 한 명은 축복을 빼앗겼다고 하고 한 명은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떠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떠나간 사람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보세요.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버두엘의 집, 외할아버지 버두엘의 집에 가면 외삼촌 라반 있는데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장가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거 아닙니까? 총각이 장가 간다는데 좋은 건데 장가 가려면 이 고대 사회에는 준비할 게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지참금이 얼마큼 되느냐? 이삭이 장가 갈 때는요, 소 12마리, 낙타 12마리에다가 보석을 가득가득 그냥 한 바리 실어서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장가 가는 예물로 드리고 아내를 얻어왔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 가라. 이제 네가 축복을 다 받았으니 네가 장자로구나. 네 받을 유산들 중에서 이 몫을 떼서 얼만큼 줄 테니까 너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예물을 드리고 아내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너 형 에서가 너무 열받아 있으니 좀 열이 좀 식을 때까지 그래 좀 머물다가 오면 안 되겠냐. 이러면 야곱도 할렐루야다 슬렐루야다? 할렐루야겠지요. 근데 야곱은 기름 한 병 들고 갑니다. 그 먼 길을 누구 같이 가는 사람도 없고 동행도 없이 아무 동행자도 없이 자기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낙타 한 마리 몸에 타고 갈 그런 것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기름 한 병 들고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남은 에서는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막 그러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내게 축복하지 않은 것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나안 여인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나도 장가가겠다, 새 장가가겠다 하면서 할아버지 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의 자녀들 중에서 또 여인을 새 장가가겠다고 지금 중혼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집에, 이삭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 몫이고 뭐고 하루에 할 톨하기 없이 본인이 다 먹었어요. 야곱은요, 재산은 기름 한 병이라도 재산이라 하면 재산이겠습니다. 요거 하나 외에 가진 것 없이 떠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둘 다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가득할 수 있다 없다?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저놈 말이야, 내 복을 다 가득채간 놈, 아주 야비한 놈 하면서 마음속에서 화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엄마는 말이야 내가 맞은데 하면서 내 축복권을 아들 동생에게 받도록 유도해준 엄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축복은 내가 다 받았는데 떠나는 것은 나이고, 그렇게 떠날 때 아버지는 어째 그러냔 말이야. 낙타 그래도 몇 마리 해가, 그냥 양 몇 마리 해가 살림살이 그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배려 고려해서 고생 안 하고 좀 해주지, 그런 마음이 이만큼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역사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고 영적인 촛대가 넘어가는 고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지금 그래서 광야를 걷게 됩니다. 한 사람은 떠나는 이의 광야, 돈 없는 광야예요. 누가 함께 하시고? 돈은 없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돈은 없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남은 이의 광야는요, 돈은 있는데 누구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 어느 광야가 낫습니까? 돈 있는 광야가 낫습니까? 돈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광야가 낫습니까?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인생을 깊이 살고 신앙에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광야라도 그게 낫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쩌면 에서가 부러울지도 몰라요. 창세기 그와 비슷한 사례가 몇 군데 나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둘 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다윗은 장인어른이었던 이 사울이 계속 죽이러 다니니까 쫓겨 다니는 그런 광야 지나갑니다. 하지만 누구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누구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고생하긴 하는데 목적지인 가나안에 이르는, 다윗의 가나안에 이르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져요. 사울왕은요,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지존에 왕위에 앉아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부유함도 쥐고 있고, 다윗에게 사위를 삼고 자기 딸 아내를 줬다가 그 아내 자기 딸 다시 거두어서 딴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제가 보내는 그런 일도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이건 선지자건 사울왕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죽이라면 죽이고 잡으라면 잡으러 가고, 그렇게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왕위에 앉아 있는데도 누구한테 시달리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모든 돈을 가졌는데도 사단에게 시달리면서 끙끙끙끙 살아갑니다. 다윗의 광야는 쉽습니까? 돈 없지요. 재물 없지요. 몸을 의탁할 데가 없지요. 심지어 자기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가족들이 다 위험해서 자기 가족들을 모압 땅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다윗의 가문은요, 원래 어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할머니 때. 그래서 모압 땅에 연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압 땅에 보냈는데 거기까지 사울의 손이 미쳐가지고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망다니면 여기 도망가면 여기 쫓아, 저기 도망가면 저기 쫓아.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고비고비를 넘어서 떠나는 이의 광야와 남은 이의 광야가 이렇게 벌어지더니 어느 시간 됐더니 떠나간 그 야곱은 빈손으로 갇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부유함을 주시고 영적인 맥을 이어가는 은혜의 가문으로 풀어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도망자의 신세했던 다윗은 광야 생활 중에서 그가 연단되어지고 다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장 왕중의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그의 가문의 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총의 역사에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광야가 좋습니까? 지금 인간의 이성과 신앙의 눈으로 보면 떠나는 이의 광야가 더 아름답지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요, 기왕이면 다 옹치 말라고 둘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위를 이렇게 넘겨줄 때예요, 솔로몬에게 넘겨주잖아요. 영적인 성계가 일어나는데 솔로몬은 그 성계를 받고 난 뒤에 성계받은 그것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지 않아요. 성계받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립니다. 주님, 나는 어리고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지혜로운 마음, 본문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어서 백성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다른 모든 것도 더하셔서 그의 왕위 안에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인생의 고비에서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굉장히 필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를 끝없이 그냥 느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걷는 것보다 돈 사랑해서 눈에 보이는 재물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에 속에서 그냥 안위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루어서 쓰십니다. 다루어서 쓰시는데, 그래서 떠나는 이의 광야, 야곱의 광야는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야곱이 제일 처음 겪는 광야의 고비는 돈 없는 거였습니다. 평생 부잣집 아들로 샌내미처럼 살아왔던 야곱이 거친 세상에 던져져가지고 속고 속이는 시장통 같은 인생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몫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속에서 이전 투구하는 속에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장인어른이 자기를 속이고요, 둘째 준다고 했다가 첫째 딸 주고요, 그 다음에 품삯을 10번 바꾸고요, 엎지락뒤치락 하는 중에 그가 고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마다 주님은 세기를 내려가시는 은총을 주시고, 그의 끝자락에는
야곱의 가나안을 이뤄주셨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가나안은 다 달라요. 각자의 가나안은 다 달라요. 하박국서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는데요. 저의 높은 곳은 저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지요. 그런데요, 김광숙 장로님의 가나안은 올라가시면 저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지요? 예, 그 정도신 거예요. 그 정도신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 때 옥수수를 많이 심었는데 옥수수가 폭염에 그냥 물을 못 주니까 뿌리가 약한데 열매가 달려서 무거워지니까 픽픽픽 넘어져가지고 저거 상품 되겠나 했는데 의외로 끊어놔 보이면 맛있더만요. 그래가 저걸 누가 끊어갈고 했는데 성도들이 몰래 전화 와요. 목사님 그 옥수수 끊어가면 안 됩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다 품앗이하고 나눠 먹어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나의 가난에 차지했을 때 그때 내 몫에 있는 옥수수 몇 개 나눠 먹듯이 그래 나눌 수 있지요. 그러나 나의 가난은 가장 복되게 누릴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남은 이의 광야는 어땠습니까? 주신 물질이 있었지만은, 주신 왕권이 있었지만은 사울왕은 그 끝자락이 자살이었습니다. 에서는 그 끝자락이요 20년 동안 동생 오면 때려 죽일 거라는 그 분노심으로 계속 군사를 양성하고, 동생이 혹시 내 몫을 뺏으러 올까 싶어서 그랬는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자기를 지켜내게 급급한 인생으로 그래 살다가 에돔 땅에 한 몫을 받아서 그래 살아가는 고만고만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가 있다면 잘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나가는 것은 모든 것인지 압니까? 한 따라 합시다. 절대로 은혜를 잃지 맙시다. 은혜를 잃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돼서 때로는 죄에 떨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고비고비마다 구름기둥이 돼서 불기둥이 돼서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요. 낙심한 그 상태에서 또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요, 고비고비 넘어가다 보면 요런 게 터득돼요.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나의 분노한 마음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일어나는데 그 분노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물질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어떻게 뛰어넘는지, 사람 누구 의지해서 빨대 꽂고 그냥 그 사람 목을 매서 있는 건지, 내 고비고비마다 주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그거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서 이 문을 열어가시면 대문 닫으시면 창문 여시고 창문 닫으시면 또 다른 문 여시고 그런 거 경험해 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계속 우리를 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면요,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변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변하게 되죠. 왜요? 내가 안 변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제대로 인도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변하면 그분의 인도하심 멈춰버려 있어요. 징계가 막 떠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다 은혜 안 놓치고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 고비 속에서 어떤 때는요, 왜 그렇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많은지, 요즘은 그러더라지만 70년대 80년대 이상합니다. 은혜 처음 받을 때는 어떻게 은혜 받을 길들만 자꾸 열려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기도원 갈래, 어느 집회하러 그 갈래, 그 돈도 없는데 그 가서 있으면 헌금바구니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민망하다고요.
근데 눈 찔끔 감고 앉아가지고 그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나중에 돌아보면 별 설거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그 속에서 은혜하리로 계속 깨하세요.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가는 걸 탁 막아버렸어요. 탁 막아버려가지고는요. 갈라해도 차비가 없어서 못 가요. 발이 묶여가지고 그때부터 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승리하는 법도 배워가게 하시고 그러저러하게 지나고 난 뒤에는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의 가나안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가나안을 열어주세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가나안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정권가야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블루오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이 푸른 풀밭에 가서 누워있을 틈이 있습니까? 밖에 일하시는 분들 지독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땡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저 나무 위에 매달려가지고 가지치기 하느라고 그냥 전동톱 들고 올라가서 윙윙거리고 하느라고 그냥 나무 하나 베거나 진이 빠져가지고 방에 가서 냉수만 2리터를 마시고 났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한 번 하고는 또 나와가지고 나무 베고 해가 5개를 뱄어요. 근데요, 그 중요교회 장로님하고 아드님하고 둘이 왔는데 그분들은 바깥에 그렇게 뜨거운 데 일하면 잠시 잠깐 쉬어가라고 카페에다가 에어컨을 끝까지 틀어놓고서는 이제 어떤든지 와서 쉬고 찬물 드셔가시면서 하시고 참 좀 드시라고. 그런데 참을 하는 참 먹으러 안 와요. 참 주면 참도 안 드시고 계속 그냥 땡볕에 그 일을 하시는 할 수 없이 들고 날라서 커피 갖다 바치고 뭘 갖다 주고 하면서 그래 일을 했는데 오늘도 사장이 안 쉬어서 그런지 두 분이 따로 오셨는데 그분들도 막 담을 콩죽같이 흘리면서 그래 일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돈 버는 게 어디 쉽습니까? 인생은 이래도 고생이고 저래도 고생인데요. 그 고생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쉴만한 물가에 갔을 푸른 초장에 갔을 때 양떼가 누워있다는 거예요. 왜 누워있습니까? 게을렀어요? 아니요.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없고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차지할 수 있을 때 그때 누리는 표현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가나안을 그렇게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가나안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어디 가서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어디 가서 인생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고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목적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딥니까? 전당입니다. 천국의 목적지. 그 목적지에 두고 나니까 나는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주와 함께 살고 죽는 순례자로 순교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그 찬양의 고백들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는 인생이 똑같은 인생인지라 어쩌면 야곱도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사모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그렇게 하고 뭐 아버지 축복도 그렇게 하는데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떠나는 이의 광야가 쭉 펼쳐져 가면서 그는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가나안을 열어주는 은혜를 주시다가 그가 본 환상대로 천국 가는 사다리 타고 하늘을 쭉 올라가는 순조자의 생, 순례자의 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떠나는 이의 광야, 남은 이의 광야.
여러분 어떤 광야 지나가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둔한 것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에도 십자가 보혈로 임하여 주셔서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의 역사로 함께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고비고비들이 비록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걸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나안을 주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버지 혼탁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순조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 안에서 넉넉한 은총의 역사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 손들 안에 더 나은 은혜의 역사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